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대적들의 경계와 위협을 다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다 쌓았으면 임무가 완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느헤미야와 또 믿음의 지도자들, 함께 기도했던 진실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믿음을 가진 신앙 공동체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을 다 쌓고 그리고 거기에 문을 다 다른 다음에 이제 8장부터는 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작업들, 그동안 지체되었고 잊어버렸던 믿음의 사역들을 시작합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혼자 하기에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함께 그런 동일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 공동체의 개혁을 시작하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측면만 아니라 내면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이제 한가위가 다가오죠. 논에는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추수를 기다리고 과일들은 제각기 색깔과 향이 짙어지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랜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낙과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벼들이 다 넘어졌어요. 우리는 서울에 살고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실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덜어 있지만 실제로 1년 내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비로 인해서 넘어지고 떨어져 버린 그런 과일들, 농작물들을 보면서 아마 큰 낙심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물가도 많이 올랐죠. 채소 하나를 구입하려도 예전보다 2배 내지 3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이 계속되고 있어서 귀성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추석이 되면 부모님을 뵈러 가고 또 고향에 찾아가서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1년에 기껏해야 바쁘게 살다가 한두 번 만나는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될 상황입니다. 모쪼록 그 이전에 이 상황이 좀 안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큰 명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내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새해를 맞이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설날이 있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냈어요. 나팔을 불어서 그날을 기념했기 때문에 나팔절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1월 1일은 성경에는 7월 7째 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날을 새해로 보냈습니다.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정도예요. 우리도 이 한가위가 되면 이때쯤 되면 추수를 하는 것처럼 그들도 같은 태양력으로 하면 9월, 10월이기 때문에 비록 민족적으로 보면 정월, 1월이지만 새해이지만 추수가 시작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날을 나팔절, 1월 1일을 새해로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이 설날이 있고 1월 15일을 정월 대보름으로 보낸다면 우리 시간으로 7월 1일과 7월 15일 그들은 초막절로 지냈어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5일이 초막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출애굽 당시에 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잠을 자는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 드릴 때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들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수가 시작되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죠. 그래서 함께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지위가 높든 낮든 또 나그네들, 이들에게도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소출과 또 하는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초막절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대의 명절을 6월절이며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유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들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온 유다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7월 달이 됐다, 7째 달이 됐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나팔절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보름이 지나면 초막절 기간이 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사람이 되게 많았겠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가족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명절을 가졌습니다. 보통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본 대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성전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성전 앞 광장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쌓을 때 문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양문, 분문 여러 가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수문 앞 광장은 꽤 넓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자 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은 7월 첫날, 새해죠.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일 날 회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이 말씀을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빼고 다 나왔다라는 얘기죠. 에스라는 그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그리고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로 만든 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율법책을 이렇게 펴고 또 덮는 것이 한눈에 보였겠죠. 그들이 율법책을 이렇게 딱 펴고 에스라가 이렇게 펴게 되면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낭독할 때는 다 일어서잖아요. 그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의이고 또 우리의 자세죠.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일어나서도 듣지 않는 분이 더러 있을 수 있겠지만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누군가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고귀함을 우리가 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 하는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딱 펴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또 그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뭐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민족의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겠지만 사실 히브리인들이 사용되는 또 율법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들을 만큼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통역해 주었습니다. 통역해 주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아듣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레위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잘 해주었는데 낭독된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울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만 했는데 회개와 뉘우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랬다면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한 명이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각 울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 말씀을 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아마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초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조상들의 이야기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는데 와보니 처음에 100년 전에 성전도 없었고 또 성벽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나그네와 같은 우리 또 마치 출애굽을 하듯 바벨론을 한 페르시아를 한 이들에게 어떤 동질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겹쳐서 어우러지면서 서름과 감격이 아마 복받쳐 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감동이 되죠. 때로는 그 감동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 그 말에 오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왜요? 또 그 말이 고맙게 들릴 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정말로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실함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런 대화는 보통 인격적인 교제와 나눔이 있는 곳에서 가능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고 또 잘할 때도 있어요. 잘했을 때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잘못했을 때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와 비슷한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경험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는데도 듣기만 하는데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신비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경이로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딱딱해버렸던 우리의 마음이요, 보들보들해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 그 말씀이 누군가 나에게 낭독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아마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던 유다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도 제사장 에스라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목소리가 대단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내 마음에 살아서 나의 양심과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역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바라요. 왜요? 예. 우리야말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신들에게 또 자기 조상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보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죠. 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 가운데서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말씀,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포함해서 모든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부끄럽고 죄송한 이유는 레위 사람들이 또 에스라 제사장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었다는 말씀에서 저는 마음에 조금 죄송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그걸 잘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냥 읽기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기존에 쓰던 성경이 아닌 새번역 성경을 보는 이유가 좀 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긴 하지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그런 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최영신 목사의 어설픈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황했을까요? 놀랐을까요? 저는요, 굉장히 감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교역자 생활을 하는, 목회자 생활을 하는 저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삶의 자리에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될 때 되게 행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어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 레위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아마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서 살진 짐승을 잡아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보내서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초막절이 그런 날이죠. 우리 한가위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해라. 뭐요? 같이 음식을 나누는데 풍성하면 어때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그거 우리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싸가지고 옆집에도 가져다 주고 또 아는 지인에게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죠. 마치 잔칫날 큰 대갓집에 잔치를 하면 그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작은 봉다리에 싸가지고 봉지에 싸서 같이 집으로 보내서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 같이
그죠? 실제로 초막절이 추수를 기뻐하며 새해를 기뻐하며 드리는 그런 명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아낌없이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동포에게, 형제자매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몹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이런 비슷한 장면을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들은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면 사람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보이지 않던 이 변화가 보여지는 변화로 바뀌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눈물로 시작했던 뉘우침의 역사가 공동체를 돌아보는 즐거움의 역사, 기쁨의 역사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원망하던 사람들, 미워하던 사람들도 서로 용납하고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놀랍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단단해졌던 마음들도 변화되게 됩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마음이 아프고 단단해졌어요. 왜요?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밉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이 물렁물렁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이런 모든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때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못 보잖아요. 함께 예배 못 드리니까. 그런데 보면서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막 화가 나서 분노해서 저러고 계시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마음속으로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명의 변화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히 임하여서, 가득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그런 일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들을, 의미 있는 말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전 이 표현이 더 좋아요, 솔직히. 또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른 거,
다른 거 다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어려운 거 많고 마음 불편한 거 많고 화나는 일도 많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은데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만으로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이 생기는 법이다.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은 아마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았어,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상들의 고생과 자신들의 고생이 막 겹쳐지면서 그런 슬픔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이다.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준 허락한 거룩한 날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이 생겨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동안 정말 거룩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살던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잖아요. 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그런 일상을 살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사야 40장 31절은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말씀의 뜻을 저번에도 알려드렸어요. 앙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랄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그동안 잘 섬겨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는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소망이나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간절한 희망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목마름 있는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새 힘이 솟아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분들이 부른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면 좋은데 아시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 유다 회중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타이르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라. 바랄 것이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내 앞에서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면 새 힘을 주겠다. 참 살기 힘든 형편, 또 요즘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라고 간곡히 타이르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힘껏 솟아오르는 것처럼,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땀을 흘리고 곤비한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또 이 놀라운 역사들, 이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여 또 전해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이 거하신 모든 곳에 또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완벽하거나 그동안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따스한 성령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그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져주시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주의 목마른 백성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